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4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계신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오늘도 베델의 모든 재단을 쌓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제한적이나마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부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그 말을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 생각들도 들 수 있고 여러 마음들도 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 아침부터 잠시 주님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독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헬라어로 독사의 어근은 도케오입니다. 도케오는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하다, 또한 의견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우리 가운데 약간 피상적이고 또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의견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견과 생각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또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청소년, 청년 또 많은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상담하고 목회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두드러지게 그들 안에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는 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든 마찬가지인데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모두에게 드러나는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들 안에 한 가지 소원이 생기는데 막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린아이도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주일날 그들이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결단하고 집에 가서 살려고 할 때에는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순수한 적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적용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었을 때,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막 살고 싶지 않다, 나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라는 그들의 마음의 소망과 열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열망과 소망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들의 삶에 실제로 가서 살게 될 때 그렇게 살기 어려워지는 시간들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고 그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거듭났어도,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됐어도 우리의 육체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삶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그러한 시간 안에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마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8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육체의 연단 즉 경건의 훈련,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육체를 쳐서 훈련하는 것도 우리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지금 올림픽이 시작됐죠.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그 한 순간을 위하여서 4년이라는 시간을 육체를 연단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을 다 금하고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 엄청난 구슬땀을 흘리는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게 되는 건 뭐죠? 영광과 명예, 그리고 그들의 금메달이라는 그 명예로운 삶들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모습들을 갖춰가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들을 쳐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나 꿈꿀 수 있고 아무나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거듭난 자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단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났지만 잠든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즉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꿈꿀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즉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들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잠든 자입니다. 영적 가사 상태에 빠진 자들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순종이라는 운동을 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밥 먹듯이 기도를 숨쉬듯이 순종을 운동하듯이 하면서 자신의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식물인간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끼거나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배변조차 내가 누구의 도움과 어떠한 기계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잠자는 자들을 향하여서 죽은 자들 사이에 죽은 자인지 잠자는지도 자신의 상태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스탠스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잠자는 자들을 향하여서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라건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들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어나 영적인 것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그들 가운데 비추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하듯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렬한 빛이 우리에게 노출되고 비추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잠든 자처럼 수족에 매인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즉 살았으나 그 무엇도 들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살아나며 살아날 뿐 아니라 깨어날 뿐 아니라 살아 돌아다니며 운동하게 되며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돌문이 굴려지고 그를 억지로 끌어낸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의 귀 가운데 들려야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들리기 시작할 때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살려면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영혼들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으나 그는 마치 잠든 자와 같이 수족에 매인 채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미라처럼 꽁꽁 그들을 감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을 감아서 움직일 수 없게, 그리고 그 영혼을 잘 보존하고 보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시의 시대사회의 어떤 문화였습니다.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났으나 감겨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살아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았으나 움직이라고 하면 넘어지고 쉽게 돌부리에 걸리고, 아니 움직임조차 제한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삶에는 살아나서 움직이고 싶고 들리는 대로 가고 싶은 그들의 마음과 다르게 그들의 육은 여전히 묶여있고 아파있고 그들은 여전히 갈 길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한 그들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삶에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영혼들의 이러한 상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나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거나 아니면 과거의 상처와 많은 것들에 매여 있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고 싶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싶으나 묶여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꽁꽁 싸매듯이 쌓아놓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영혼들을 풀어놓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풀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나고 거듭난 자에게 이러한 풀어놓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풀려나게 됐을 때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풀려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 다시 거듭나게 되지만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저는 풀리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풀리게 되었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사역 현장으로 이제 투입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이제 풀어놓였을 뿐 아니라 다니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다니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와 또 기적과 이적과 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풀어놓아지게 되고 달려가게 되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의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제단을 쌓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죽은 자들은 산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나의 몰랐던 상처들과 어려움과 아픔들과 자라나지 못하는 모든 삶의 현상들로 인하여서 풀려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풀려난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다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이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 가정과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첫 번째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두 번째로 살아난 영들이 풀려지게 되고, 풀려난 영들이 풀려난 우리의 육신과 함께 모든 지정의와 함께 다니게 돼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계신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하나님, 나의 자녀 또한 나의 부모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원하건대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묶여있는 영혼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풀려난 영혼들이 방향과 목적을 찾아 힘있게 달려가는 이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신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의견과 주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먼저 우리가 살아나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풀려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들이 훈련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묶임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풀려난 우리가 살아나 다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전 인생과 전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 표대가 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영과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힘겹게 베델의 제단을 쌓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하나님 흩어진 성전 위에도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며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듭나야겠습니다. 거듭나야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져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위에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